안녕하세요. 세상 법정에 소송한 일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우리말로 왜, 구태여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감히 도전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히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고소하지 않고 이런 강한 질책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정 국민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분쟁을 이방인 법정에 제소하지 않고 스스로 분쟁 조정 체계를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은 회당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사람들이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에 대비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2절.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불신자 앞에서 법정 투쟁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끝날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성도는 척도와 같습니다. 큰 일을 심판하게 될 자들이 사소한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겠는가? 미터를 잴 수 있는 자라면 센티미터를 재기에 족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소송도 다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최후의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3절.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타락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인간들보다 탁월한 존재인 천사들까지 성도들이 판단할 텐데 그에 비하면 이 세상 일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절.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헬라어에서 의문적 직설법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긍정적 대답이 기대될 때 사용됩니다.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교회의 분쟁 사건은 그것이 사소하든지 중하든지 반드시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서 나온 판단은 지금까지 나온 판단이라는 단어에 비해 더욱 예리한 표현입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뜻으로 소송이 아니라 중재에 의한 우호적 해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갈등을 판결하는 것뿐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바울은 법적인 판단과 영혼을 헤아려 형제간의 분쟁을 중재해서 화목을 이룰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마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것인지를 강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하나도 없느냐는 물음으로 인해 그들의 부끄러움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6절. 그래서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소송 관련 문제에 있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층법을 써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분쟁했다는 것도 악한 일이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동료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소송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다. 그러나 이 소송을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교회에게 주어진 최후 심판의 위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실패라는 단어는 패배라는 뜻 외에 풍성함의 반대인 부족, 결손이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법정 투쟁은 세상에 대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한 영적 패배이며 교회의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미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고 심판을 받아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은 해결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에 관한 해결은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취했어야 할 행동을 말해줍니다. 억울한 이 일은 부당함을 입다,
불공평한 상태나 모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속는다는 것은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 라는 뜻입니다. 두 동사 모두 수동태로서 당한다는 의미라기보다 허용적 의미를 띠는 수동태입니다. 예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호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였습니다. 8절,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것은 앞절과 다르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상호간에 해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서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 그런 악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저는 너희 형제로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 개념입니다. 완성된 의미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대중 앞에서 했던 대중설교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논쟁 가운데 자주 등장하던 말입니다. 범죄했으나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당시의 공허한 주장에 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자의 악행들을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당시 신전들이 공식적인 매춘 장소였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10절,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만연된 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런 죄악들을 아무리 범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지장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적합한 불의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더러 있었다는 것은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런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강력하게 대조합니다. 씻음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동사 앞에 각각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달라진 신분에 대해 삼중으로 강조합니다. 씻음받았다는 동사는 죄로부터의 씻음을 뜻하며 세례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의 시점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러나 여러분은 씻음받았고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해졌고 그러나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음을 법정적 이미지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얻든가 세상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손해보든가 이 양자택일은 언제나 성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 올바르게 된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합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살기보다 부당함을 입어도 강도를 당한 듯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씻음받고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부심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